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곳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드리는 열매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다시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지혜의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총명의 영으로 오셨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겨난 것이 분별력이죠. 분별력.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다분히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총명이 내 안에 넘쳐나서 분별력과 이해력이 내 안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분별력과 이해력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만 살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면서 살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표현돼 가지고 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이해력을 우리는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총명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해력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자, 지금 지혜가 있는 자, 이해력,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정말로 네가 예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의 총명이 있다면 너의 착한 행실이 있어서 이거를 맞는 사람들에게 뭐 하려는 거예요? 보이려는 거예요.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착해. 그래? 그러면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다는 것을 보여봐라. 나타내봐라. 내가 너의 착한 행실을 보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 예수 믿어. 이거 중요한데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 소리를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너의 착한 행실을 맞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이나 말이나 행실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마음, 말, 행함, 이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거다. 지혜는 예수라고 그랬죠. 총명은 예수라고 그랬죠. 지혜에서, 총명에서 오는 착한 행실, 이거를 보여라. 너의 마음도, 너의 말도, 너의 행함도 모든 것들은 지혜에서 오는 것이어야 된다. 아멘.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가운데 최고가 온유와 겸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함이 지혜에서 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 마음에 꽉 차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오는 모습으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3절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13절 설교했으니까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말이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하늘의 행동이 있고 나의 행동이 땅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도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14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아멘. 아멘. 내 요 마음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 자,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지독한 뭐가 있어요?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경쟁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을 때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자랑하지 말아라. 시기심과 경쟁심을 자랑하지 말아라. 시기심과 경쟁심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다. 그러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은,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섭리를 거스르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스르는 거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거다. 자, 그러니까 땅에 속해져 있는 지혜는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하는 땅의 지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 시기심과 경쟁심은 땅에 속한 것이고 이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것들은 악마에게 속한 거다. 단어가 무서워요. 단어가 살벌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거는 악마에게 속한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시기심과 경쟁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땅의 것에 대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그 열매가 뭔데요? 시기심의 열매, 경쟁심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16절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혼란함이 있고 온갖 악한 행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혼란이 넘쳐나게 되고 악한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지혜는 우선 순결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뭐하다고요? 순결하다는 거, 순결. 다음으로는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거, 친절. 온순하다는 거, 온순. 그 다음에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과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도 없고 위선도 없다. 18절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다. 계속적으로 열매를 계속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해져 있는 지혜를 간직한 사람은 순결하고 평화가 있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가 있고 편견도 없고 위선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늘의 지혜와 땅에 속해 있는 지혜의 예. 마태복음 16장 여기를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6장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제자들이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15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같이 읽어봐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자 16절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베드로는 말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베드로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 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지금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읽어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곳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복을 주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 한 말은 하늘로부터 온 말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말. 하늘로부터 온 그 말에 이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은 하늘로부터 온 말에 예수님은 뭐예요? 칭찬을 하는 거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베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자,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즉 야고보서 3장을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는데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주신 말을 말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또 볼까요? 21절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이거를 비로소 밝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1절을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처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나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 죽임을 당할 거야. 나 죽어. 그렇지만은 사흘 후에 살아난다. 처음으로 말했어요.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으면 예수님이 그 말을 베드로나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분위기랑 완전 달라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방금 전에 이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과 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을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 한 거야. 그런데 방금 전에 그 말을 했는데 시간차를 두고 땅에서 올라오는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땅에서 올라오는 말을 그렇게 베드로가 한 겁니다.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안 됩니다. 벌써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자, 교인들 중에서도 하늘에 속한 언어를 주로 쓰는 교인들과 땅에 속한 언어를 주로 쓰는 교인들로 나누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도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딱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땅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강석원 목사가 뭐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안 되는데, 목사에게 말 안 해. 딴 사람 만나가 아이고 그 목사님이 핸드는 그거 안 되는 건데요.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그게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베드로가 쓴 언어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일단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땅에 속한 언어라고, 그건 육신에 속한 언어고, 그건 마귀에 속한 언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안 되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 왜? 나는 땅의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땅에 잘 쓰는 사람이야.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붙잡힌 하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악마에게 붙잡힌 악마의 언어를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었던 것처럼 지금 대들으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으는 거야.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22절은 어떻게 베드로가 22절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다른 제자가 하지 않고 어떻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왜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오래 믿은 모태 신앙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직분에 아주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뭐 죽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내가 그래도 뭐 교회에서 내가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뭔데,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모습 가지고 지금 어깨에다가 힘을 딱 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깨에다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들은 거래요.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방금 전에 베드로는 칭찬받았어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아, 그 말은 악마야, 이 마귀 새끼야, 그 말이에요. 악마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냐고요? 이거 지금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한 거 맞냐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마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겉모양은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말한 것 같지만 베드로를 그렇게 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역사는, 베드로 속에서 역사는 이 악마 사탄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자, 땅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그 악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걸림돌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봐요. 걸림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참 심각하죠?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후에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되렸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 디딤돌이 될 텐데, 디딤돌의 인생이 될 텐데 어떻게 너는 디딤돌의 인생이 되지를 못하고 걸림돌의 인생이 되느냐? 하늘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 디딤돌의 인생이 될 텐데, 너를 만나는 자 인생이 잘 되고 평화롭고 너를 만나는 자 정말 삶에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될 텐데 어떻게 너는 걸림돌의 인생의 모습으로 네가 있는 곳에 혼란함이 있고 너의
악한 행함을 통해서 마귀로 춤추게끔 만들어버리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대전에 우리 침례교 가운데 성전을 건축을 하고 교회 이름을 바꿨어. 우리 침례교 가운데 뭐로? 디딤돌교회라고 바꾼 교회가 있어. 참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보고 참 은혜스럽다 싶어요. 그래요.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땅의 생각과 땅의 마음과 땅의 말과 땅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왕이면 디딤돌 되고, 할렐루야,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과 자식은 부모에게 디딤돌이 돼야지. 가족들 간에 걸림돌 되면 참 이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디딤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어차피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 걸림돌로 살지 말고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디딤돌의 모습으로 사람의 주님 기뻐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쭉정이, 이 마귀는요 열매가 없는 쭉정이를 만들어 쭉정이의 인생을 만들어버려. 여기는 열매를 따라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첫 번째가 순결입니다. 순결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순결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순결 지켜야 돼,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일부분에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의 불순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순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없다, 난 순결하다. 순결, 이건 순결한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그러한 그 소리, 하늘의 마음, 하늘의 말, 하늘의 행동이 여러분 순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결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일만 생기면 불순물이 생겨가지고 믿음 약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송도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여기에서 속해져 있는 모습 가지고 그저 악마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는 순결한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롭게 만들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평화롭게 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나는 너에게 화평할 수 있는 직책을 주노라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나뿐만 아니라 주님과 평화롭게 만드는 주인공 될 수 있기 바라고, 이게 친절이라고요. 이게 친절이라고.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인사 잘하고 이것만이 친절이 아니고, 진짜 친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거, 악마의 역사, 악마의 계략 속에 끼임당하고 지옥 갈 영혼들을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친절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영적인 친절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적인 친절함 가운데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친절함 가운데 여러분이 있길 바라고, 온순함과 자비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성품이죠. 편견과 우선이 없어. 그러니까 시기심이 없고 경쟁심이 없어요. 시기심과 경쟁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악마가 주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열등감은 악마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열등의식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시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복받은 사람이고 너는 너대로 복받은 사람이고, 시기와 경쟁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잘 되면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시기심은 떠나가고 경쟁심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내 인생 주님 앞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주인공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혼란스러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야기시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 큰일 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혼란이 변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열정이 생겨나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친절해지게 되고, 온유와 자비가 있고 편견과 위선이 없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